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감기 안 걸리시고 한절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 힘들어하시고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녁에 나오신다고 또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채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참 세월이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죠? 시간이 연세 드신 분도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세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이. 물으면 대답하고, 안 물으면 대답 안 하려고 합니다. 가르쳐 줄 필요 없잖아요. 나이는 안 세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몸무게.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안 세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는 이제 안 하려고. 시간 너무 빨리 가니까요. 나이도 이제 끝물에서 제 친구들 보면요, 머리가 허옇거든요. 할아버지. 근데 저는 좀 뭔가 좀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좋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아직 염색을 안 했는데요. 사실 보면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머리가 새가지고요. 머리가 백발입니다. 그래서 염색한다고 하고 그런 거 볼 때, 나이는 세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이와 이게, 몸무게는 안 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쉽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고보서를 보면 참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행함을 강조한다, 믿음이 없다, 행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천주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생각하면 믿음이 50%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착한 일을 50% 해야 돼요. 선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을 50대 50으로 보는 게 천주교입니다. 불교는요. 불교는 아예 착한 일이죠. 극락에 가려면 선한 일을 100% 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100%인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0대 50 아니야? 믿음 있으면 행동으로도 보여야지. 어떤 분들은 뭐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꾼들은 말 잘한다. 말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죠. 자기 소속들 가운데 같이 모여보면 사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만 잘하는 거 아닌데 말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우리가 행동도 잘하고 잘 베풀고 친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26절까지 있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면요, 말하는 게 틀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가 되는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 그 두 개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자. 우리가 옆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로서 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는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 한 11번 정도 사용되어졌고, 12번이죠. 그리고 믿음이 한 11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죠. 한 단락에 왜 그리 행함이 많노? 한 단락에 왜 그리 믿음이 많은 단어가 많이 나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5장 가운데 중요한 위치가 찾아오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앞세우게 됩니다.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행함을 우리가 드러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 필요도 없이 구약의 두 사람 인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전양면과 같은 거죠. 행함과 믿음은 동전양면, 앞뒤 양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행함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요, 주로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그 활동과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또 어떤 이의 입을 빌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유익을 주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과 같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실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마음과 삶을 점검하여 자신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인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못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인인지 모르니까 죄 용서 받을 줄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어야만 죄 용서 받는 거.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 중에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부모 손에 잡으면 어디든 따라가지 않습니까? 부모 손을 잡고는. 어린아이들 보면죠. 그래서 부모님 따라 어디를 갈 건지 절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보일 수 없고 지식적인 믿음이 되고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섞어서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일러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죠.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추워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말만 살아 이렇게 아니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라 도와줘야 되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말만 배부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보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죠. 형편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생활, 행위가 열매로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요, 선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동을 잘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뒤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셔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행함의 조상이다, 행동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여기면 받았잖아요.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이삭을 바쳐버렸잖아요. 번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와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친구라는 칭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는 결단을 내렸고 결국 독자 이삭을 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하란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안전된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고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말씀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에 무려 4절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누구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요에 가서 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인물들 나열하고 그냥 끝냈는데 아브라함은 4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안 받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행함이 믿음 속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의 공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결단을 내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엄란한 짓이나 죄를 벌이지 않는다면 결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영생은 취하라 라고 했잖아요. 죄는 가감히 버려라. 두 번째로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제약의 도시 여리고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두 전탐꾼을 살려주는 결단을 내렸기에 여리고 성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여리고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께 자기들을 멸하라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만이 여리고를 배신하고 두 전탐꾼을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족이 다 팔각되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미리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들어서 믿음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리고를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두 전당국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속으로만 알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량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 그 신분이 여자이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됐던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이다.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얘기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부로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친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함친시. 요즘은 말을 줄여서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갖다 붙여서 늘어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요즘 세대는 말을 줄이더라고요. 함친시가 뭐지? 함친시. 함께, 친하게, 지내는 시간?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함부로 친절하기를 시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친절하기를 시작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 뒷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문을 항상 잡고 있어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들어오는 거. 이걸 함친시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아시죠? 요즘 할머니들도 맥도날드를 좋아하시던데 저는 맥도날드 잘 안 가는데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인데 맥도날드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제 거기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다 받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에서 자기께 8,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뒷차는 9,000원 나왔고 그 뒷차는 많이 나오는데 그 뒷차까지 계산해 주는 거 있죠. 그게 함친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루에 270 몇 대인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함친시입니다. 함부로 친절하기를 시작하라. 우리가 점심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식당을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저녁 때는 집에서 먹지만 어떤 때는 식당에 가보면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때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하냐면 이상하게 친절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를 조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식당에서 평소에 교회에서 못 보는 분이 식당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게요?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죠, 그죠? 예. 공짜로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너무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공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식당에서 너희들이 계산해 주면 좋고 또 한 사람의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떤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 친절, 문 여는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한다면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나도 기쁜 거예요. 저는 많이 베풀어 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많이 베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기쁨서 어쩔 줄을 모르는, 주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베푸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행편이 어르신데도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과정은 뻔히 아는데, 힘든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베푸시는 거 보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구나. 행함이, 정말 행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교인들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단숨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고 행함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삶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